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목을 푸는 행동입니다. 저도 노래를 좀 잘하려고 목을 풀고 올라왔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 전에 조율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조율은 어떤 음을 맞추는 그 악기의 본연의 소리를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을 바로 이 조율이라고 합니다. 연주자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조율이 끝나야지만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음을 내지 못하면 이 작곡가가 원하는 바대로 노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잘못된 음악을 듣고 이 곡은 이렇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요. 우리의 삶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조율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원하실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려야 될 음표까지도 내가 그리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악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쓰시도록 나는 늘 조율하고 있고 한 곡의 연주가 끝나면 그 다음 곡을 위해서 또다시 조율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소리를 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갚는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아니죠.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런데 성도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건 내가 걸어가지만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여야만 합니다. 그 성도가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마치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 그 지휘 손에 맞게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휘자 되셔서 그 손짓에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걸 잘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불씨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불씨가 늘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또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호흡하고 있나요? 어떻게 아시죠? 살아있으니까 아시겠죠.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호흡은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호흡을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코에서 숨은 계속 쉬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늘 살아있는 상태임을 경험하려면 이 기도도 쉬지 말아야 해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하듯이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곧 생활이 되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 엉망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너무 충만해 보이는데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기도할 때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것 또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장소 할 데가 없잖아요 하면서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거나 하는 일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철야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갖은 기도를 다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슬쩍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 잘 알 수 있어요. 호흡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친구 같아요. 부모님께 대하듯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도 참 자연스럽고 기도의 어떤 내용도 참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달듯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입니다. 또 내가 좀 지금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비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냥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간구도 있습니다. 탄식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해있는 상황과 마주한 문제들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흐트러지셨다면 또 내 것이라 생각하고 뭔가 지켜야 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을 팽팽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또 긴장감을 너무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맞추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그곳에 내 귀를 맞추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참 넓은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좁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내가 이 사람 되게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고 어떠한 작은 소리에도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얼굴을 하고 있을까라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긴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슬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내가 세움받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시선과 내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우리가 보는 생각과 시선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어떠한 성도로서의 자세 아닐까요? 원망하고 싫어하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주신 시간들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의 큰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지켜야 할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라는 의미는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오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위해 애쓰는 그 사단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늘 마음을 점검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고의 말씀이 세상적이고 육신의 이익을 쫓아갔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원했던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롯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소돔성에 그 마음이 뺏겨서 자신의 딸들과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이 2 사건 모두 세상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했지만 조심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조심해야 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방탕함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술 취함은 너무나 많이 술을 먹은 만취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2 말은 술 취함은 방탕함의 원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와 전혀 반대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서 퇴폐적이고 세상적이고 뭔가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 비유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을 나누어서 근심과 걱정이 아주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저 사람 염려가 있어. 그 염려 안에는 걱정과 근심이 들어있죠. 그 결과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짐지우다, 내리누르다라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분명 이게 하나님 뜻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누르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보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유혹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6절 말씀을 보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수한 노력을 해서 잠에 들지 않는 걸 말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자신의 근무 시간에 자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경계 지역을 잘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많은 유혹들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졸음을 깨치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기도하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시나요?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내 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늘 깨어게 해줍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고음을 울려주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과연 나는 기도의 분량을 지금 잘 채우고 있는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대충 이 정도의 기름이 필요하다 해서 주유를 합니다. 어떤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 기도도 일정한 분량을 채워야 해요. 아무리 좋은 방향이고 좋은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다면 응답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으로 맞춰가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기도가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속죄의 시고 하나는 황금의 시입니다.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이 믹담이라는 표현이 총 6군데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떠도는 인생을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며 기록하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채우시고 하나님께만 인생의 만족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간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고통당했던 모든 순간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통과 어떠한 슬픔을 다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충분한 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리에도 믿음으로 나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셨으면 해요.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간절했고 주옥 같은 이야기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도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주옥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답이 늦어서 원망도 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뿐이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안타깝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시간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의지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이야기들이 황금의 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과정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모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시간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한 방법, 하나의 방법이지 그냥 그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네, 쉽습니다.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점심때 기도하는 건 쉬울까요? 네, 밥 먹기 전에 하면 됩니다. 근데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오후 3시면 지금 우리 상황 봤을 때 한창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갔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도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흠을 좀 잡을까 했는데 잡을 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왕을 찾아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그 조서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니엘이 그 조서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은 걸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보면서 하루 3번 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총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기도 안 한다고 해도 괜찮을 거야. 육신이 피곤하니까 봐주실 수 있겠지. 내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자리로 내보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삶 가운데에 내 맨 첫 자리에 두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디 목사님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은 부흥의 주역이면서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비결을 좀 보면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시간에든 어디서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도보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기에 쏟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해서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어느 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습관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이 운전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운전 한번 잘못 배우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운동을 배울 때에는 그것만 너무 많이 시켜요. 지루할 정도로 시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시킬까요? 그 적절한 운동에 맞는 습관을 몸에 배기 위해서 그것만 시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나 무리 가운데 계실 때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그 전에도 새벽에 늦은 밤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밤 9시경이 되면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기도의 결과는 인류를 구하는 구속사역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흔들림과 어떤 의심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지 하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습관이 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이 즐겁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자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성경의 위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단순한 그냥 신, 믿는 자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향해 달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소녀들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하는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한 주를 시작하실 때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잘 맞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세우신 그곳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즐겨하는 이야기, 듣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는 열심히 참여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기에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맞추고 시작하는 좋은 습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신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나아가야 했지만 당연히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생각에 그대로 다음날을 맞이할 준비만 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심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며
오지 않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귀 기울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나만을 위한 간구를 넘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을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가 또한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소한 걸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